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설득당함이 복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까? 마태복음이 독자가 마태복음은 그 독자를 유대인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벌어진 유아살해 명령을 이 마태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에 의해 벌어졌던 유아살해 명령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 또는 제2의 창조,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마태복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제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이를 좀 정리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홍해를 건널 때 사실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례 받았습니다. 구름 아래 이렇게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장자의 죽음과 또 의미상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례까지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죽고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인 의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일야로도 살폈지만 이게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결코 기계적인 선택이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는지 예정받았는지를 정말 알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 시점에서 선택과 예정은 스스로 컨펌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토요일 성경 통독 때 창세기 17장을 읽었어요.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16장에 17장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시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또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웃습니다. 천사가 네가 웃었다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우겼지만 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0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줘버리는, 아내로 주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아마도 이 사라의 마음 뱃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18장에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그랄 왕에게 이렇게 아내를 줘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정말 이삭이 잉태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래요.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요. 아비멜렉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인데 아내로 삼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내로 삼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진노하셔서 오히려 그 집의 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아비멜렉이 받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의 태의 문이 닫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집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출산하게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자신도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가 열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설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태를 여시는 분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냥 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태가 닫히고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태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직접 경험하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21장에 이삭을 낳게 되고, 더 나아가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설득당하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조금 더 늘리십니다. 하나님, 저 진짜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괜찮다. 그럼 또 설득하십니다. 또 늘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 의하여 설득당해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설득하시면 다 설득당하느냐? 성경이 그런 얘기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설득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우리 탕자의 비유의 형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항상 우리는 둘째가 탕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진짜 탕자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어요. 아들로.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서 이렇게 화나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애야, 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네 동생 아니냐? 내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함께 기뻐할 수 없겠니?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설득하다가 그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만 보자면 그 첫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왜 시작된 거냐면 누가복음 2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 저렇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지? 이렇게 수군거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대문 밖까지 나오셔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 지금은 같이 잔치할 때야.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들어가고 뻗팅겼을까? 자기 의 때문입니다. 이게 뒷부분에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자기 의입니다. 떡, 자기 영광, 자기 안전, 이게 나의 의죠. 그래서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표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던 삶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아까 1절, 2절 세례 받았다라는 표현, 2절, 3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설득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마태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서 광야까지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전처들을 밟아가시면서 다 이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만 살피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전제를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파서 되겠느냐, 먹을 것도 좀 있고 풍요로워하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이 자존심을 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건 떡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떡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애굽이 좋았어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떡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믿었던 게 아니라 떡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떡을 탁 내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히 성경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잘 돼야지. 그럴듯한데 그 속에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유혹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게 그것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 여러분, 떡이 1번이 되고 얼마든지 신앙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내 소원 성취가 내 신앙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떡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설득시켜 가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떡보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이스라엘이 통과를 못했어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파서 되겠느냐? 이 떡을 너의 능력으로 한번 바꿔서 돌로 바꿔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한번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어. 근데 풀어졌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건너가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여기며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모임이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 하나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생명이란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킹스 한인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라, 나의 안전을 위해 믿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설득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킹스 한인 교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큐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큐티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아버지 삶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스 한인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득당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아버지 눈이 열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킹스 한인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갈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킹스 한인 교회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날마다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날, 가장 행복한 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임재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마음의 상태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 모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이 있어서 날마다 살고 기쁘고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되는 귀한 가정과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